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언제 오셨는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한 BC 한 4년 정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 재밌는 것이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을 해서요. 이렇게 별자리를 뒤로 쫙쫙쫙쫙쫙쫙쫙 하고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연도를 쫙 하고 돌려보면 왕의 별이 나온 때가 있대요. 그때가 이제 한 BC 4년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에 대한 뉴스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제 금방 태어난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요, 맨 처음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어요. 별을 보고 이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세주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짱 하고 나타나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이제 잉태하게 될 텐데 이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니 너가 잉태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될 거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왜? 목자들은 들에서 막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하늘에는 영광이요 막 찬양을 하면서 야 지금 예수님이 나셨으니까 너네 빨리 가서 경배해라 하는 걸 보고 목자들이 기뻐서 메시아를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방 박사가 신라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인, 우리 한국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하기에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 그 당시 중동을 의미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동방 박사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왕실 이 천문학 그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했을 곳은 극동, 즉 한국과 중국과 이쪽이 훨씬 천문학이 이 중동보다 발달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은 그때 태양력을 관찰을 많이 했고 이 극동 쪽 우리 천문학을 훨씬 더 밤의 별자리를 훨씬 더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잘 아는 우리 선덕 여왕이 어떤 거예요? 첨성대, 지금도 경기에 떡하니 서 있죠. 만들면서 진짜로 별에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요 정도로 신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사기 있죠. 삼국사기에 박혁거세 편에 보면요 54년 봄 2월에 해성이 하고 견우성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쫙 하고 써져 있어요. 왕의 별이 견우성 쪽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우리 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우리 한국 쪽에서 간 동방 박사들이 아닐까 하는 세 가지께 첫 번째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다. 그 당시 신라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곳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11절에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 때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찾아갔었던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는 한국말로는 똑같이 아기라고 써져 있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용어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그 목자들이 찾아갔을 때는 그 깐난쟁이 인펀트입니다. 깐난쟁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동방 박사가 찾아갔을 때 아기, 여기는 한국말로 똑같이 아기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약간 더 소합니다. 그래서 한 2세 정도부터의 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자라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출발은 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까지 거의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헤롯 왕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는 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그래요. 깐난쟁이를 죽이라고 그러면 됐는데, 야 태어난 지 이제 몇 달 안에 있는 애들 다 죽여라 그러면 됐는데 2세 이하의 애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 이때 헤롯이 물어봤거든요. 동방 박사들한테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한 2년 정도 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딱 가서 야 2세 이하의 애들 다 죽여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누여 있었던 데가 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경배를 하고 요셉도 없어요. 마리아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즉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동,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그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절대로 2년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멀리서 왔다. 즉 신라 정도에서 오면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신라 인연이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별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3가지 점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천문학을 보는 박사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밤에 계속 동방 박사들이 잠자고 그냥 평상시 다른 사람들 마냥 이렇게 지냈다면 그 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밤에도 깨어서 별을 관찰하면서 중요한 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밤에 깨어 있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는 쉬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나아가야 될 때다, 지금이 전도할 때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다,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것을 주실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지금이 무엇을 할 때다 해주실 때 우리가 둔감하여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가야 할 때다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났던 인물 2사람을 꼽자고 해본다면 2사람은 바로 모세와 다윗일 것입니다. 가장 크게 사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왕중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막대한 영향력을 이루어 놓은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먼저 보면요, 이 모세는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집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학문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그것을 다 받아 적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큼 광야에서도 시간을 주었지만 모세에게 그 정도의 밑바탕이 없었다면 어떤 모세는 그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렇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양들을 치면서 맹수들에게서 그 양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돌팔매질 열심히 연습하고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돌팔매질 열심히 연습하면서 곰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60%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학구파, 너무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가멜리엘의 문화로 그렇게 자라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학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음성 듣고 성경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한 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상에서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기술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던 그 분야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의 자리에 있든지 학생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주부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사용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느 상황에 어떤 모양으로 두셨든지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볼품없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나는 그냥 할머니인데요, 나는 그냥 할아버지인데요, 나는 그냥 학생인데요, 나는 정말 어린데요, 나는 정말 나이가 많은데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에게서 본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정말로 신라 사람들이었다면요 2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갔다면 그 당시 상상도 못하는 거리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간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북한 길이 뚫려서 정말로 이렇게 쭉 운전을 해서 지나고 중국도 지나고 이렇게 중동 국가들도 다 지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운전을 해서 간다고 해도 거의 한 두어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한두 달은 충분히 걸릴 것 같습니다. 운전을 쭉 해도 사람이 잠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운전을 해서 가도 그런데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을 타고 가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 2년 시간을 동방박사들이 배도 탔을 것이고요, 말도 탔을 것이고요, 낙타도 탔을 것이고요. 그 가는 길이 다 쉬웠겠습니까? 말은 다 통했겠습니까? 얼굴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중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경배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가서 또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까지 챙겨갔어요. 이건 또 뺏기면 안 돼요. 거기 도둑놈들도 많았을 거고 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가면서 2년의 기간 동안 그곳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갔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그 별이 딱 떴을 때에 야 우리 다 왔다 해서 헤롯 왕이 있는 궁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어땠을까요? 야,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별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는 길이요 쉽지가 않아요.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동방박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고난을 무엇을 생각하며 견뎠을까요? 일단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바라보면서 견뎠을 거예요.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왜? 저 별이 아직도 있어.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저 별이 아직도 가고 있잖아.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저거는 왕의 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 별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왕을 만날 거야. 동방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시간 동안 그 고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동방박사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별을 봤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쫓아갈 때요, 우리는 그때마다 아무리 세상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 이게 맞는 길이야.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확실하니까, 명확하니까, 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니까 내가 정말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갔습니까? 이 길의 끝에는 누가 있다? 왕중왕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무엇 보고 가는 것입니까? 사실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만 바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받을 그 큰 보상의 일부분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못 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삶의 끝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저 개인적으로도 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장면을 그려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 삶의 끝에 나 주님 보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주님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 보려고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보기 위해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때 아주 재미있게 주일학교 때 듣던 어떤 얘기,
동방박사 새사랑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연극에서 많이 봤던 것처럼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동방박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설명이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끝에 주 예수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 설교를 한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청년이 둘이 나와가지고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많이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메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기쁜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저기도 없나요? 지금 크라이스트라고 써져 있어요. 먼저 CHRIST, 이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뒤에 마스가 붙습니다. 이 마스는 우리가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미사라고 하죠. 이것을 영어로는 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늘 우리가 내일이 성탄절이지만 내일은 즐겁게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은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동방박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예수님을 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위하여 밤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열심히 준비되고 또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 주님을 찾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이 새벽에 이 성전 또 각 가정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